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질병에 대해서도, 전염병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암 같은 불치병도 물론 우리 현대인들의 공포입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그대로 온전히 꿰뚫어 보시고 우리 안에 되어진 일만 아니라 그 저희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데,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가 무섭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또 온 인류가 아파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들어왔는데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절망적이고 인간에게 치명적인 죄를 덮는, 죄를 처결하고도 남는 속죄의 은혜를 또 한 번 들추어 냅니다. 오늘 이 5장 후반부는 굉장히 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두 사람의 아담을 다룹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아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두 번째 아담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에덴의 첫째 아담과 타락을 말하고 또 천국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소개하면서 서로 비교합니다. 사실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앞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했습니다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이 오늘 이 5장의 뒷부분에서 내려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매우 조심스럽고 세밀한 언어로 상당히 많은 그런 의미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어떻게 죄로 말미암는 악을 철폐하고 인류 역사의 행로를 뒤집을 수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깊이로 인류의 죄를 인한 결과를 묘사합니다. 읽어보면 답답합니다. 앞뒤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함축적이고 또 번역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잘 다듬어진 조각 같은 그런 굉장히 정교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찍어내는 하나님과 화평을 만든 이 화해는 죄로 인한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한가? 왜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망 아래 있는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의 운명을 소개합니다. 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죠. 죽음을 가져온 아담의 죄, 불순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부터 시발되는 죄를 설명하는데 3단계의 연쇄 반응을 제시합니다. 인간 역사의 세 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죠? 에덴의 축복을 만드신 그분이 거기 모든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자유롭고 가한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데 아담이
꼬임에 빠져 먹고 그러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죄에 대한 그 형벌로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선언처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모두가 죄를 지었기에 죄가 모든 인간에게 퍼집니다. 아담 한 사람이 먹고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되는 죄의 전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습니다. 죄의 등장, 죽음의 시작, 그리고 죄로 인한 보편적인 죽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이 확장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죄의 대표성, 또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복잡하지만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조금만 설명을 한다면 아담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곧 그의 범죄는 우리 모두를 그 죄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국가의 왕이나 최고 지도자가 내린 어떤 결정, 어떤 협정은 그대로 왕에게만 제한되고 그만 구속한 것이 아니라 그 국가와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온 국민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한일 합방, 또 전쟁의 승리 다 마찬가지이겠죠. 또 국가 대표 선수들 11명이 축구를 해서 우리가 혹시 브라질과 싸워서 승리했다 칩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승리는 11명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크락션 울리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좀 이상한 일인데 지가 언제 축구를 한 적이 있었나요? 역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저주든 복이든 이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함께 묶여 흘러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후반의 앞부분을 보면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구태하면서 결국 죄를 가져왔고 그 죄는 온 인류에게 전가되고 이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우리도 함께 묶여 이 죄의 세 단계를 밟게 되는 거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또 그 고통 속에 함께 말려 들어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피조물인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큰 차, 더 넓은 집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행복은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거기 하나님이 계셨고 생명과 축복과 행복이 그곳에 있었잖아요. 죄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의 결과는 실낙원이고 생명과 축복과 행복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한 존재로 살 수 있다라는 너무 뻔한 결론에 또 한 번 이르게 됩니다. 너희 행복을 위하여 주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은 제가 너무 많이 인용을 했었죠.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 온 인류에게 미친 그 죄의 결과,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덮는 것, 이런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더 큰 은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결과인데 15절이 그 대표적인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니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으로 인한 그 죄의 결과가 온 인류에게 미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하신 자기 허물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아담의 행위, 이 범죄는 죽음을 가져왔잖아요. 그 죽음은 자기 하나만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그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같이 끌어들여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고통 속에 죄의 굴레에 묶여 끌려갑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첫 번째 아담의 죄를 해결하는 십자가 행위는 생명을 낳습니다. 완전히 대조적이죠. 죄의 두 가지 결과 중에 먼저 제시되는 게 오늘 15절에도 보면 육체적 죽음입니다만, 이 육체적 죽음은 결국 영혼의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또 죽음 이후에 심판과 영멸, 아주 끔찍하고 끝이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주는 효력은 아담의 행동으로 준 말미암는 그 많은 절망적인 효과들을 일순간에 다 말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행위는 또 더 비교해 보면 정죄를 불러왔습니다. 죄 지은 자는 자라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행위는 그런 죄 지은 자고 죄인인 자를 의로운 자로 바꾸습니다. 16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참 아담의 죄로 참 멋있는 표현이 뒤에 나오는데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아담의 죄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죄의 굴레에 함께 묶여 끌려가면서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의 굴레에 꽁꽁 쌓여서 발목이 잡힌 그런 모습을 사망의 왕노릇한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17절도 읽으면 좋겠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사이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이전에 죽음이 왕노릇하고 그 죄에 우리가 속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노예 상태에서 주인만 맡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우리는 떵떵거리며 사는, 이제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빚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우리 역시 왕같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부터는 평화가 지난 주간에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평화 다 흔들려도 그 소망 하나 잡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하하며 웃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행위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로운 행위이자 순종이었고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심판과 영멸이 왔다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19절은
사실 오늘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깊이 묵상해 볼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내 공로, 내 선행, 내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한 사람 대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걸 알면서도 마귀 따라가서요. 근데 둘째 아담은 순종하면 비탄과 죽음과 십자가를 받을 걸 잘 알고서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만든 결과, 그 은혜가 우리 죄를 다 덮고도 넘치게 했습니다. 20절 하반에 조금 오해가 있지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났다. 바로 우리의 죄가 강을 이루고 있는 그곳에 그걸 덮고도 넘는 예수님의 순종이 만든 그 십자가 사랑, 그렇게 온 은혜가 우리를 넘치게 한 것입니다. 한때 죄의 왕노로 타던 모든 인간이 죽음에 직면해야 했고, 근데 이제는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복잡하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다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또 이 과정 자체가 내 안에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든 되지 않든 그걸 뛰어넘어서 이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 소망을 붙잡은 성령의 은혜 아래 있다면 우린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럼 이 은혜를 이미 받고 돌이킬 수 없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의로움을 힘입어 구원받고 이 은혜의 혜택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하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니, 삼각산에 받은 은혜를 맨날 얘기하는데 노는 건 사각형으로 놀면 제가 진짜 은혜를 받긴 받았는지. 여러분, 은혜 받지 않은 자와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게 그가 받은 은혜의 온전함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조가 두 가지가 딱 나누어져서 반복되는 구절도 많아요. 17절, 21절이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자, 그만큼 중요한데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이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자,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같은 내용이죠. 과거에는 죄가 왕노릇했다면 이제 이 의를 덧입은 은혜 받은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해야 한다. 왕노릇한다는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배하다, 좌지우지하다. 다시 말하면 죄가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죄에 날마다 휘둘리는, 전줄 알면서 맨날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죄성이 나를 잡고 있고 옛날 놀던 방식으로 살고 싶은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잠재로 남아 언제나 꿈틀거리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것인가? 나는 곤고한 자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죄가 나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도록 은혜에 지배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좀 멀리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너무 죄가 만연해 있고, 또 우리 안에 여전히 그게 우리 놀던 물이라 가면 약간 친근해요. 따뜻하기도 하고 또 그리워지기도 하고, 그리울 이유가 1도 없는데, 그렇지만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은혜 아래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누가 한다고요? 혹시 죄에 발을 들여놓았더라도 죄를 벗어나고 죄를 지각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끊어내고 회개하는 것도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죄 지은 자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밝히 아는 것도 은혜의 조명 아래고, 그렇게 안 그 죄의 무게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은혜가 주어질 때입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고 읽고 롬 프로젝트에 나를 헌신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배에는 아시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아주 보편적인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패키지예요. 여기 우리를 은혜로 이끄는 근본적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마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주는 통로가 이 예배라는 채널 속에 아주 패키지로 들어있습니다. 그 두 번째,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아담과 두 번째 아담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잖아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온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로 집어 넣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순종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를 덮고, 그 죄를 덮고도 남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여러분, 특히 순종해야 될 건 복음 증거입니다. 죄를 모르는 채 죄에 올가매여 지옥으로 치닫는 그들에게 하늘 영광 보여주는, 당신이 정말 예배해야 될 자가 누구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이 복음 증거, 죄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은 정말 죄를 덮고 끝내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고, 이 하나님의 의 생명으로 대표되는 선물을 우리는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이 땅에 심은 장본인이잖아요. 두 번째 아담은 이 죄를 끊어내는 주인공이셨고, 순종으로 우리 한 사람도 나도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하늘이 어제의 하늘이 아니었고, 그 가로수가 예전의 가로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예전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또 그런 사건이 필요하다면 그런 계기를 만들면서, 이제 은혜가 나를 왕노릇하는, 은혜 안에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